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예배할 때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종의 입술을 수장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틈 못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9장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이 주소. 주님의 형상 나누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나의 맘 모든 살피시사 눈보다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즐겁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날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냉동고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더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웃음을 주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생각이 사람의 육체를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가리켜서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상상력과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의 심리 상태나 욕구가 그림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자화상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고 행동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인데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눈에 보이는 환경과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거나 자신을 학대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어떤 볼품없는 자화상을 그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또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지금 나는 늙고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만을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세상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월만 탓하는 연약하고 병들어버린 심령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그러지고 병든 자화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롭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중심에요,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의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하고 무능력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전혀 새롭고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위와 또 그 사람의 집안과 혈통, 배경과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나는 세상과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영적인 존재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과거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깨뜨리고 새롭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만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9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화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불신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는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내 형제들은, 내가 낳은 자녀들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기는 할까, 내 친구들은 나에게 진심일까, 이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불신은요, 자기 스스로를 외롭고 불행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세상 전체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착각과 외로움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러운 마음과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매여서 상처받고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거나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바른 자화상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격적인 결함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삶이 어렵게 되고 피해를 본 사람은요, 사랑을 쉽게 믿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또 내가 버려질까? 누군가 또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는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움츠러든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스스로 담당하시고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본문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는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의 길로 강권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육적인 기준에 따르고 자기 이익과 욕망에 따라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불안과 긴장과 걱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화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든 회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고 어려운 문제나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나눔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 회의를 통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또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의를 한다라는 것은요, 실패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의는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먼저 설정한 후에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모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나는 못한다고 말하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부터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삶의 열정과 의욕도 없고 도움을 주던 사람들마저 이렇게 되어지면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침묵하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해도 힘든 것이 인생인 거예요. 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희망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서 5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본문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에 상처받고 병들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죄로 얼룩졌던 세상적인 자화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신령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과거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일그러지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지 않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애쓰는 사람이 사랑도 받고 도움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폄하하거나 이해하고 감싸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랑받고 이해받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감쌀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에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죄악된 백성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도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믿음의 긍정적인 자화상과 화목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의 소중함과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음의 긍정적인 자화상을 만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려나가야 할 참된 자화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자화상이 아닌 영의 신령한 자화상을 그리고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물들고 환경에 이끌려서 일그러지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의 자화상을 갖지 못하고 세상 어둠의 자화상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자화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감으로 주의 사랑을 허락받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